오늘은 5대 제사 중에 마지막인 속건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속죄제와 속건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다.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속건제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에 대하여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죄를 속건제사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웃의 물건에 대한 죄에 대하여 속건제사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죄, 이것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예를 들면 그 11조를 드려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기고 죄를 지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어긴 11조와 그 11조의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 제사에 대한 의미로, 오늘 5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죄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오늘 말씀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건을 이렇게 거짓으로, 또한 잃어버린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모른 척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2절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물질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5장 15절, 18절,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 속건 제물을 드리고 또한 속건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5장 16절과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속건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들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오늘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죄는 은밀하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혹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과 6장 17절 말씀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한즉 어떠한 허물, 어떠한 죄라도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혹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고 허물을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혹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아주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를 또 든든히 붙잡고 이겨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보혈의 능력, 제사함의 은총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넘어졌을 때 아주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또 힘을 얻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원도와 아보자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산불이 아직도 다 아보자는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고통 속에 애씀 속에 있사오니 이 나라를 아보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고통받는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위로와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